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부딪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관계 문제이죠.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관계 갈등이 일어날 때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관계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 바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또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한 가지 갈등의 문제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요, 이 성경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대체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은 이루어지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음식에 관련된 그런 정결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절기에 대한 법들도 있고 바로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됐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한데 여전히 유대교의 영향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의 규정들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믿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 문제가 갈등이 일어났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였어요. 첫 번째는 음식에 대한 문제였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이 로마에서 유통되는 이 고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에 한번 바쳐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된 것이었죠. 믿음이 강한 사람들 쪽 이들은요, 우상에 바쳐진 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바쳐줘도 상관없다. 그래서 마음껏 그 음식들을 무엇이든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요.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은요, 바로 그 율법의 규정들, 그런 음식에 대한 규정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규정들을 보면서 부정한 음식 우리는 먹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들은 정말 철저하게 지켜서 그 고기 먹지 않고요, 말씀 보니까 채소만 먹었다라고 나와요. 놀라운 사람들이죠. 또 한 가지 이 갈등에 또 일어난 문제가 날에 대한 이해의 문제였는데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 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복음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날은 다 거룩해짐을 믿는 사람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안식일 단 하루만이 거룩한 날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모든 날이 거룩해지고 모든 날이 특별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을 믿기 때문에 구약 성경 그 시대처럼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만 예배드려야 한다는 바로 그런 의식에서 바로 벗어나 있는 자유케 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보통은 일요일 예배드리기도 하고, 우리 오늘의 교회는 토요일도 예배의 날로 지정하여 함께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바로 이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들은 여전히 특별한 날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래서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2000년 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긴 했는데 내용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로마 교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문제는 많이 일어나요.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그래서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관계적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판단을 절대로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네, 그 까닭은요, 판단이란 기본적으로 나는 옳고 상대는 틀리다라고 하는 바로 이 관점에서 시작되는 게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갈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요, 갈등이 커져가요. 분열이 더 커져가요.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판단하지 말고 판단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공동체 내 갈등의 상황 가운데 판단을 넘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겠는가? 그 방법, 본문이 말해주는 4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자, 로마서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먼저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볼 것은 논쟁거리로 삼지 마라, 즉 논쟁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가르침입니다. 즉 갈등이 일어날 때요, 뭐 하지 말라고요? 논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논리적으로만 따져보면, 사실은 복음의 원리로만 따져보면요,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 쪽의 의견이 사실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쟁을 하게 되면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 쪽이 이길 가능성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논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이 논쟁이 일어나면요, 그 논쟁 가운데 내가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 승리는 상처뿐인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승리했다는 건 뭘 의미하죠? 상대가 졌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나는 승자가 되었으나 상대는 패자가 됐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그에게 이기기는 했는데 갈등은 더 커져요. 분열이 더 커진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가 바로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는 이기고 그리고 마귀에게는 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겼는데 공동체에는 무너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이런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사람에게는 이기나 마귀에는 패배하고, 바로 그런 경우예요. 사람에게는 이겼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패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겨야 할 상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에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이기려 드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는 게 승리하는 길인지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은요, 대체로는 사람들한테는 져주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져주면 마귀에게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논쟁하지 마라. 그 대신 뭘 하라고요? 받아주라.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를 받아주라. 여러분, 이 받아준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마지태 허용해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시면요, 이 받아주다라는 말은 웰컴, 정말 환영해 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맞이해 주고 환영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어지는 9절이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요,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어야 하는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내가 왜 못 받아준다는 건가요? 바로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시는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되 어떻게 받아주시냐면은 내가 자격 있고 조건 있고 정말 받아줄만 할 때 하나님이 날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았을 때, 내가 너무나 더러웠던 죄인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나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용납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지 않으셨기에 나는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내가 그렇게 갈등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구도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만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었어요. 그를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그 사람을 당신도 받아주라고요.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누군가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의 서고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이길래 남의 종을 판단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판단하고 내가 지금 비판하고 그 갈등 속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면 그 사람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어떻게 함부로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왜 그를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부족한 인생 그냥 받아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받아주실 정도가 아니라, 자, 말씀 이 4절 말씀 끝부분을 보시면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내가 보기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서 비판받아 마땅한 근데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실 뿐 아니라 그를 세워주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 주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대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하여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일으켜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80세 노인, 정말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랑하고 있었던 그 80세 노인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그 연약한 어부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로 세워주셔서 그를 통해 전무후무한 놀라운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요, 오늘의 현재를 바라보며 미래를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나의 예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나의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런데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세워주신대요. 내가 보기에 연약하고 그 힘든 인생을 하나님이 그도 세워주신대요. 그러니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에게 해줄 것이 격려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 함께 섬기는 동역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을 위해 함께 섬기는 동역자임을 기억하십시오. 한 절 내려와서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어떤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면 우린 너무 다르다고 느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너무 다른 이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도 공통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공통점. 그게 뭔가? 자,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반복해 나오는 어구가 하나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주를 위해. 주를 위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 그리고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 또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요.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위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이고요, 먹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먹지 않는 거예요. 모양은 다르고 의견이 다릅니다. 하지만 마음이 똑같아요.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나도 주님을 위해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역시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을 볼 때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는 겁니다. 나와 너무 다른 그의 스타일, 그의 생각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하죠? 주님을 위한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가 나하고 다르다는 것만 보면요,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 그도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를 연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괜찮아져요. 아, 나와 같은 마음이구나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구절, 더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은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지 약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모두의 목적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까닭, 더 본질적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 더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차이가 없는 거죠.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모두 다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거듭난 인생이라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마귀의 소유였어요. 죄인들이었을 때, 오늘 우리가 죄의 노예였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으나,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적이 같아져요. 주님을 위해서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믿음이 강해도 주의 것, 약해도 주의 것이에요. 우린 모두 다 주님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같은 목적을 위해 함께 가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동역자예요. 바로 그때부터 이젠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우린 모두 다 동역자라면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갈등의 이유가 아니라 반대로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다르기 때문에 더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모든 기관은 다 다르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똑같이 보여도요, 똑같이 안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죠? 대칭형이에요. 여러분, 오른손은 왼손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두 다릅니다. 손은 발과 달라야 해요. 내장도 다 달라야 해요. 심장과 폐는 다른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기관이, 모든 지체가 다 달라야 건강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동일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서로 다른 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린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할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10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우린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날에 우리 모두는 내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사실대로 다 말하게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나의 모든 죄악이, 숨겨졌던 나의 모든 죄악들이, 내 마음의 악한 생각들이 정말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린 모두 다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이 될 거예요. 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우리인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임을 내가 안다면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 당할 것이다.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주님 말씀하셨어요.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여기 심판하지 말라는 말은 판단하지 말라는 말과 동일한 뜻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마라. 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판단을 잘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판단하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심판을 잘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냥 심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는 심판의 주체가 아니에요.
심판의 대상일 뿐인 것이죠. 근데 내가 누구를 심판하겠어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내가 심판하면 동일한 심판으로 내가 심판받을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 너무 잘 아는 그 비유를 하나 들어주는데, 상대의 눈 속에서 티를 발견해가지고 그 티를 빼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한다. 상대의 눈에 티를 발견했다면 내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를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알 때요, 나는 결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감사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알 때요, 내가 할 것은 감사뿐이고, 그리고 또 다른 일을 바라보았을 때는 축복할 것뿐이에요. 격려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교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의 자유를 내려놓는 선택을 하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의 자유를 내려놓는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입니다.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 이어지는 구절은요,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음식은 그 자체로 부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 가운데 임하였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음식에 대한 자유가 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아무 음식이나 막 먹기 시작할 때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난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됐기 때문에 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며 무언가를 하기 시작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근심하고 있다면요, 만약 그렇다면, 그래서 그 영혼이 정말 무너지고 있다면요,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기꺼이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나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바로 정말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십시오. 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자유, 우리는 정말 자유를 얻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자유로 나의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아서 방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는 그 자유로 스스로 종이 되기로 선택하는 바로 이런 자유예요. 진짜 자유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자유는요, 나의 이 자유로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이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자유, 바로 그런 자유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놀라운 자유,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자유예요. 바로 그렇게 누가 보아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을 그냥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바로 그런 선택을 하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은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자기 인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이 되어 내려오셨습니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힘이 없어 죽으신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천군 천사를 이끌고 로마를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스스로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스스로 능력을 내려놓으신 것이었어요. 가장 무능력한 길, 가장 연약한 길을 선택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능력해 보였던 그 길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을 때 그러면 그 인생은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었어요. 주님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니까 더 높은 특권, 더 높은 존귀함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가장 높게 나를 세워주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유를 내려놓을 때 더 큰 자유가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을 위해 바로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선택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판단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심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대신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바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땅 가운데 그런 인생이 되기 시작할 때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바로 그런 인생이 되기 시작할 때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판단을 넘어서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인생을 주께 위탁합시다. 오늘 혹시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정말 풀리지 않는 이 문제예요. 이거 잘 안 풀리는 문제거든요.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도 없고 해결될 수도 없는 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좀 아뢰며 나아가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공동체의 갈등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합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의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내 삶을 의탁합니다. 가정을 의탁합니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갈등이 떠나가며 분열이 떠나가며 온전한 연합과 사랑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고 온전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십시오. 우리 영혼을 채워 주십시오. 우리 인생을 채워 주십시오. 주여 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갈등이 떠나가고 분열이 떠나가고 온전한 하나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덮어주시옵소서. 갈등은 떠나가고 온전히 연합할 때 하나님 우리 통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